여러분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 좀 집중적으로 가정, 가문, 또 복음 듣지 못한 친척들 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고3들은 대학 입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누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뭔가 마음이 힘들고 지친 우리 렘넌트나 교사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완전히 정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은 가나안 땅을 입국을 앞두고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 다음 세대 후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1세대 어른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 30년의 복음운동, 그거 받아서 다음 세대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속지 마세요. 렘넌트들은 흔들리거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입국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얻었기에 정복자. 한 주간 잊지 마시고요. 가문, 친척들 만날 때 내가 혼자 복음 가지고 있어도 이 제목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얻었기에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내 스스로에 고백합시다. 다 얻었으니까 정복자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다 얻었으니까 정복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얻는 것을 좋아하죠. 남자들은 게임 아이템, 여자들은 서프라이즈 선물. 남자 렘넌트들은 게임에서 출첵 잘하면 주는 공짜 아이템 보상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여자 렘넌트들은 친구나 남자친구가 주는 깜짝 선물, 손편지 너무 좋아하죠. 저는 예전에 배달시키면 이렇게 작은 쿠폰을 많이 모았어요. 왜냐하면 10번 하면 한 마리 공짜, 또는 음식 서비스. 이런 작은 것들도 얻게 되면 기분 좋고 기억에 남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다 얻었구나 깨닫고 가시는 최고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택배도 주소 잘못 찍으면 이제 제대로 못 받죠. 뭐 여행 갈 때도 내비에 주소 잘못 찍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숨었을 때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다시 되물어보시죠. 오늘 여러분의 응답, 문제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고 숨었을 때 꾸짖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스도부터 주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가 사는 길이에요. 실수, 문제, 내게 온 축복들, 응답,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상처, 자존심, 고민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최고 기회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이 단어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내가 소유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고 지옥 배경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더 이상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재앙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이번 한 주간 이 안에서 친척들 만나세요. 그냥 추석 매번 가는 게 아닙니다. 가정, 가문, 복음 듣지 못한 친척 살리는 가문 캠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믿음인데 이기는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냥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기존 신자들을 보면서 참 복음인데 많이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것도 믿음이죠. 내 나름대로 뭐 마커스도 보면은 찬양 가사를 고난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가지고 짓기도 하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이기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요. 21절 제가 읽을게요. 20절 읽어주십시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영접. 이 단어 이번 한 주간 깊이 생각하세요. 영접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근데 이기는 믿음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며 더불어 먹는 게 영접이라는 의미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 그 믿음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순간부터 21절 보세요. 보좌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게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당연한 응답이 뭐냐? 보좌의 축복. 그래서 21절에 앉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게 무슨 말이죠? 보좌의 축복, 그 위에 살아가도록. 이걸 기독교인들이 안 믿어요. 안 보이니까. 보좌의 축복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위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가지고 진짜 붙으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류 목사님도 얘기하신 부분인데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왜 복음은 전도는 되어진다는 건데 전도가 왜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내 노력, 환경 수준으로 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축복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응답도 응답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고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다 얻었기에 정복자. 제가 만나는 우리 교사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코로나 전부터 다락방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다락방 하는 가운데 직장도 생기고 또 직장을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대구에 있는 직장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구의 직장에 그냥 꽂아 넣으시고, 뭐 말씀 운동 기도하는 가운데 원룸을 얻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응답 주셔서 이제 방도 따라가 있고, 그 속에서 말씀 운동,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 할 수 있도록 장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보좌의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 데리고 한 게, 이거 따라갔어요. 말씀. 지금 듣고 계실 건데,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설교 준비하는 중에 어제 이제 밤늦게 우리 요셉군 카톡방에 사진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공부 계속 우리 랩런트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랩런트들이 그 토요 집회 참석한 거 아니까 이제 그냥 보이는 게 아니죠. 좀 기대도 되고 기도도 되어지고. 여러분들 진짜로 청소년의 시기 때 말씀 중심으로 학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 준비한다 바쁘잖아요. 말씀 중심대로 하면 대학 잘 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수성구에 한 명 그 랩런트들이 데리고 온 세 가족을 만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관리용 독서실 들어간다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제 종도 소리가 나오고 밥도 주고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냥 그 랩런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족이. 야, 그냥 입 꽉 깨물고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안 믿는 청소년들도 열심히 아등바등 피 터지게 노력합니다. 훌륭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노력과 힘으로 하면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훌륭한 엘리트 위인들 많지만 재앙과 전쟁은 반복됐던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 갈릴리 사람을 사용하셨고요. 최고 엘리트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꺾으셔서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부터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청소년, 말씀 따라가는 청소년 되겠다, 이 결단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내 종 아브라함에게 어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도 강단에서 얘기하셨죠. 예배와 훈련. 결론 때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하는 게 금토일 시대예요. 제발 좀 안 믿으신다고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믿고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제 찬양도 드리고 대표기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짧게 메시지만 듣고 집에 가면 안 되냐? 근데 그 순서 하나하나가
예배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빌드업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한국 축구도 빌드업 안 되니까 막 지잖아요. 빌드업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진짜 우리 고등부 교사 랩런트 분들이 예배 속에 내 모든 문제, 고민, 진로 다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발견하는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다른 게 너무 많거든요. 틀린 거. 사단 거 너무 많아요. 말씀의 망대부터 세우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 사건 다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굳게 잡았다니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봤지만 베드로는 말씀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순위 1순위도 아닙니다. 영은 절대 숫자죠. 영순위. 늘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이어야 돼요. 아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부터 하세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계속 영적 루틴 얘기하시고 말 좀 들어라 얘기하시잖아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아침에 정리하고 인생이 바뀌는 기적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거 다 좋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침대 위에서 강단 말씀부터 고등부 말씀부터 본부 기도 수첩부터 그거 하고 침대에 내려오세요. 그거 안 하면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그거 계세요 계속. 말씀이 나에게 망대로 안 세워졌는데 내려와서 뭐 할 거예요? 어제 일이 고민한다고 오늘 해결됩니까? 눈 뜨자마자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이 교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한 가지가 나와요. 이거 발견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 뭡니까?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3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계속 말씀 속에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부분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내 과거 상처, 오늘의 상황,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고민. 그래서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마주치는 문제와 어려움들 전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만드는 사는 길, 생명 그리스도 발견하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 수성구는 아이들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문제 와서 그 정신과 의사 만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약 줘요. 그거 약 먹고 오히려 공부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누리고 전해줘야 돼요. 생명을 알면 곧 사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면 사명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생명 주신 이유가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 교사분들은 말씀만 따라가다가 오직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발견해서 사명으로 증거하는 정복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를 살리는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정복이란 단어는 세상에서 나쁘게 인용될 때가 많아요. 누군가를 짓밟고 빼앗고 침략하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복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법을 강화해도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래 형상 회복돼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천지 만물 지으시고 다스릴 존재로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인간은 몸은 살았지만 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하나님 몰라요. 왜? 영혼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안 믿어주는 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은 다 죽어 있어요. 영만 죽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추석 가운데 이것 꼭 확인하세요. 몸 멀쩡한데 껍데기 멀쩡한데 영만 죽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살아간다니까. 이렇게 된 인간은 어떻게 되죠? 제가 좀 적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이거 다 해보니까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안 편하네요. 계속해서 불안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나빠져. 육신도 병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경 쓰니까, 고민하니까 몸으로도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됩니다. 근데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같이 삽니다. 이게 고스란히 후대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는 또 뭐하냐? 또 우상을 섬겨요. 반복되는 사이클. 이게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가문 안에, 학교 안에, 산업 현장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실은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이거 알고만 기도해도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야, 요즘에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진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때 뭐 말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복자기 때문에. 그래서 꼭 얘기해 주세요. 야, 복음이 축복이다. 얘기해 주세요. 복음이 축복이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복음 그 자체가 내가 받은 축복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복음이죠. 믿기만 하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야. 네가 오늘 그 이름 믿으면 당장 여기서 교회 안 가도 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이 복음이 축복인데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얘기하셨다니까요. 복음으로 다 주셨고 다 받았는데 왜 자꾸 복음으로 복을 달라 기도합니까? 기복신앙이에요. 왜 자꾸 복음 붙잡고 내 문제, 질병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복음 다 이뤘기 때문에 질병 있어도 되고 문제 있어도 되고 응답 안 와도 됩니다. 복음이 축복이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얘기합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내가 노력해볼게, 고쳐볼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뭐냐?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그 자체만 붙잡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앞쪽에 제가 빠졌는데 진짜 행복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로 찾아내는 거죠. 제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하루는 헬스를 하면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진짜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서밋으로 세워주시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더 이상 복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왜? 이 복음의 바톤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이 복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너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증인의 축복입니다. 지금 세상은 만모니즘 심하죠. 뭐냐면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이고이즘, 이기주의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포럼에 보면 학교 가운데 그 불신자 친구들이 네 이단, 사이비 다니는 교회 나가는 거 아니냐 놀림 받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입니까? 나를 봤을 때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교회의 형태만 보고 그게 단주한다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게 틀린 겁니까? 저는 틀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진짜는 잘 몰라요. 숨겨져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모른다니까. 사이비 이단 가짜들이 판을 치면 안 되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행복이 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나부터 행복하면 돼요. 혹시 내가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오고 걱정 염려하는 게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행복 놓치게 하는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사단 담당 일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후드려 패세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면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 안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 이 복음으로 행복한 축복을 증거될 만큼 내게 마음껏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하나교회 고등부 뭐 해야 되냐? 97개 고등학교에 다락방 세팅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예서가 학교 2개 못 다니잖아요. 한 군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거기서 다락방 하세요. 그게 뭡니까? 행복을 증거로 찾아내세요. 그러면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관심 가지고 시간, 내 에너지, 물질, 경제 있으시면 우리 선생님들은
올인하셔도 돼요. 왜냐? 금토일 시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흙탕물은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어느 순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편 127편 1절 5절만 좀 찾겠습니다. 이건 조금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아니 오늘 이거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정복자인데 왜 안 되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127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야 됩니다. 3절 5절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가 누구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얘기하죠. 그리고 5절 보세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다. 이런 렘넌트들이 주변에 있고 키우는 중직자분들은 축복받은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5절에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모든 학교, 분야, 지역, 산업, 237 나라 5천 종족, 시대가 정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금토일 시대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다 얻었기에 정복자, 이 축복 가지고 특별히 가문, 가정, 복음 듣지 못한 친척들까지 다 살려내시는 새로운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